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임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듭남과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을 통해 영생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을 수도 있고 혹은 조용한 시간에 진리를 찾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질문을 아신 것처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생각은 육신의 탄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 즉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는가? 영생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내 자신한테 던져봐야 합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예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의식적인 행동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형식에 가까운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의식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의 말씀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텐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깨우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그게 지식이 많다고 아니면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늘마다 함께하는 삶, 성령이 내주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는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내 가슴으로 뜨거움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힘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뭐 눈이 열린다고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움은 이래서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가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래도 아,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맞아.
분명 주님은 늘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자꾸 바꾸고 말씀으로 입각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하고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빠가 과거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오빠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엄청 오빠한테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오빠를 생각하면 굉장히 원수 같고 쳐다보기도 싫었고, 근데 이제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오빠가 안 됐고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 아마 잔소리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잔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뭔가를 그러니까는 먹거리도 웬만하면 대충이 아니라 건강식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내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 없이 오빠를 보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가 봐요. 오빠하고 살게 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놀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생각이 바뀌면은 이렇게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왜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물론 직장 생활을 해서 시간의 여유도 없거니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삶 속에서 오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죽일 놈이야 라고 해도 그런 사람 속에서는 또 장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나쁘지도 다 좋지도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단점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저 사람 좋다더니 왜 저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도 이게 자꾸 배우면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한 가지씩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한 가지씩 많은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말씀을 찾아봐요. 그런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변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거듭남, 영생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거듭남 속에서 한 가지씩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을 뿐이지 내가 뭘 많이 알아서 아니면 뭘 잘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 내가 가슴으로 그것을 믿느냐 이 차이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막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저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할 때 그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삶이 평온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 전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 그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네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주는 평안을 네가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늘마다 함께하는, 그래서 거듭남의 그런 맛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시는 주님, 간절한 것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그 간절함이 돋보이게 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갈망하게 하셨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나를 보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